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안식일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장수가 나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곧 만나곤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에너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마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험 때 10등을 했던 학생이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5등 안에 들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만족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5등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도 나만큼 열심히 했다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누군가가 열심히 했으면 상대적인 평가가 되다 보니 5등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학생이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 결과는 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결과를 딱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1등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20등 할 수도 있고 내 영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는 청년들도 그렇죠. 누구나도 편하게 군생활하고 싶은 마음, 좋은 선임들 만나서 행복한 군생활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겠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대 배치받을 때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나도 모르는 버스에 올라타면 나도 모르는 곳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니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스펙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면접 보고 결정하는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다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업도 안 그러던가요? 건강은 또 안 그런가요? 건강도 그렇죠.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코너에 몰릴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들을 다 해놓고 너가 할 수 없는 일에 봉착되었을 때 주만 바라봐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을 다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기만 하면 된다. 곧 보기만 되면 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한다. 너가 할 일을 여기까지 다 했느냐?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코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로 하는 거래요. 같은 피라도 같은 피가 아니라 코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로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내가 쌍코피 터져라고 말씀 준비하고 쌍코피 터져라고 신방 다니고 쌍코피 터져라고 교회 일 이것저것 다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하는 한계에서 멈추게 되는데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목회는 코피로 하지 말고 보혈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0번 공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맞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것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이번 일 잘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이 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한 것은 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로로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1절만 한번 하면서 그런 고백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다시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 있는 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전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권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62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반석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요동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흔들림이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반석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이야기가 나와요. 집을 사보신 분도 있고 팔아보신 분도 있고 집을 사고 파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집 사고 팔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시세 차익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군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무슨 자재를 썼느냐, 몇 평이냐, 방이 몇 칸이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요, 기초래요. 겉모양만 보고 아름다운 대로 샀다가 기초가 부실한 집을 사게 되어지면 그것은 고치지도 못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예요. 부동산에서 집을 거래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넘겨서 은행에서 가치 그 건물의 가치를 판정할 때 맨 마지막에 검사하는 게 기초 검사랍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되어 있나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건물의 가치를 매겨서 돈을 빌려주곤 한대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기초가 부실해 버리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해요. 집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죠.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수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뭐 함수부터 해가지고 뭐 미분, 적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사친영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공부에도 그렇고, 뭐 요리에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물 내는 그 국물맛만 좋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대요. 그게 기초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집 짓는 거는, 그 위에 더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력도 그렇죠.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운동도 잘하고 전동도 잘하지만 기초만 튼튼하면, 기초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해요. 모든 것에는 기초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초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기초가 튼튼해져야 그 기초의 신앙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건물 이야기, 집 이야기를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 아니라 그 집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집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집이 어떤 집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몇 평이고 무슨 자재를 썼고 학구는 어디고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그 집의 기초를 이야기하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이냐라는 거예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 그 집의 기초가 되어지는 바닥이 반석이냐 모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초가냐 기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자재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의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의 집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들을 다 집 짓는 겁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가서 쓰실 때, 주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내 집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왔습니다. 집 멋지게 지십시오. 집 멋지게 지세요. 그러나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세요? 기초가 흔들리는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 짓도록 유혹합니다. 집 못 짓게는 안 해요. 사탄이요, 집 짓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사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번에 걸리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나 사탄이요 라고 다가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아름다운 집 짓도록 만듭니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집을 짓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기초는 굉장히 연약한 모래 위에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다 지어놨는데 바닥이 모래바닥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줄 집이 없어요. 내가 평생 집을 짓기는 졌는데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 무너져 버려가지고 내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졌거나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멋지게 져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들 다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집 져놓고 주님이 다 했을 줄로 믿어요. 다른 데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가도 거기서는 믿음이 얼마나 발동을 하는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짓고 싶은 곳에다가 마음껏 집 다 져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주님 오시려고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 부를 때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다시 점검해야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집들을 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그 일은요,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내 삶을 흔드는 일이든지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든지 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 그 만사형통은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만사형통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만사형통.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있냐,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가 뭐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잘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뭔지 좀 점검해야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는 또 안 할지도 몰라요. 반석 위에 집 짓기 위하여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집 잘 지으셔야 됩니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집 지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는데, 평안할 때는 뭐가 더 좋아요? 모래 위니까 해변가 아니겠어요? 평안할 때는요, 해변가에 지은 집이 훨씬 아름답죠. 풍경도 아름답고. 그런데 비가 나고 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 짓는 그 기초 반석은 무엇이냐,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집 짓는 겁니다. 에이, 들었단 말인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고 안 들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떠난 채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한 번도 피지 않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도 펴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고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때 바닥이 드러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기초는요, 말씀을 읽고 있느냐, 말씀을 듣기는 하느냐, 말씀을 실천은 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에서 적용은 하느냐. 여러분,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세상은 시종일관 변하죠. 어디 세상이 안 변한 적 있나요?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시종일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세상에 쓸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내 삶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가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음란해가지고 하나님도 한탄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도 타락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얼마나 타락한 시대를 겪고 있는지, 그 상황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뭐 세상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망한대요. 그리고 내가 지식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어떻게 한대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었으니 나도 네 삶을 덮어버리겠다. 아유, 끔찍한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아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가 이러한 타락의 시대였어요. 우리의 시대라고 별반 좋을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변화되는 세상 속에 교회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킬게. 두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오. 너가 날 잊었지? 나도 너 잊을 거야. 네가 말씀 덮었어? 나도 덮겠어. 그러나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듭니까? 세상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얼마나 흔듭니까?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겁니다. 언제라도 변하는 그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나?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얼마나 했느냐? 만약에 잘 못했다면 반석이 잘못 세워진 건 반석에 잘못된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빨리 헐고 다시 져야죠. 반석 위로 장소를 옮겨서.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몸이 지탱하려면 두 다리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잘 세워지려면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안 믿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기독교인 척할 수 있고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성경책 끼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멋지게 종교 생활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더 많이 알려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역사를 더 많이 알려고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는데 좀 더 유적을 찾아서 잘 여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의 여행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여행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동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백독 만독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기능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요. 그게 성경이 하는 기능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느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성경은 영생 얻는 길로 안내하는 것뿐이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반석을 떠나서는 집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 만나신 분들 성경을 더 읽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 만나는 것, 이 성경 안에 비결이 있으니 말씀을 펴고 말씀께 가까이 가고, 그럴 때 그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말씀과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백날 멋있는 집을 세워보십시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내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교회 앞에 봉사를 하고 내 손과 내 지갑을 다 열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다 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담감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봉사하는 일과 그냥 여러 사람 모이는 일과 그냥 아름답게 무언가 만드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것, 그 사명이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멋진 집 지을 수 있더라고요. 성경 한 번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한순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차합니다. 내가 지은 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착각해요. 내가 지은 집 때문에 내가 속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겠지. 반석이 없다 보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정확한 예가 미국의 한 LA에 한인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30년을 교회를 세우셨던 장로님이래요.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헌신하셔서 재산의 반을 잘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가 부흥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며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질적인 헌신도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랍니다. 거기다가 인격도 대단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한인 사회에서 그 장로님이 유지 역할을 하셨대요. 영적인 유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유지까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간증도 하셨던 분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바닥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흔들리죠. 거기에 충격을 입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도 몇 명 파송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봉사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색이 짙어져서 죽음의 문턱 앞에 왔어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모였답니다. 싫어해요. 모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병상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예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끝이 이건데. 열심히 헌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업 망하고 병들어 죽는데. 돌아가시오. 등 돌려서 생을 마감했대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 것, 지옥 갔을 것 같아요?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예수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부인해버렸으니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건요, 30년 멋진 직분 가지고 멋진 봉사하며 멋진 헌신하며 살았어도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몸이 무너지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너지니까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예수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그거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성경에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죄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털과 같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양털과 같이 깨끗해진 그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하여지고, 그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경대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정말 주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인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이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